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라고 할 만한 한 통의 편지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일반적인 사랑의 편지는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보내는 사랑이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잘 못 전달된 편지를 받았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심지어 그가 허튼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받은 이 사랑의 편지는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편지가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의 편지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라의 편지는 공개되어 있으며 이 편지를 받은 모든 사람이 이것은 나의 것이고 나를 위해 쓰인 것이다 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50억 명을 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사랑의 편지란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매우 사랑하여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편지를 사람들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너무 두껍고 내용이 너무 많아 단숨에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간에 읽다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편지가 비록 좋지만 내용이 너무 많고 깊어서 읽기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사랑의 편지는 매우 특별합니다. 또한 매우 짧습니다. 총 25절밖에 안 되어서 단숨에 읽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며 편지를 쓴 이유와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000년 전 로마 감옥에 갇힌 한 죄수가 쓴 이 사랑의 편지는 오늘날 읽어도 여전히 매우 감동적이며 우리의 마음을 깊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앞에서 요한서신을 공부하고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그는 총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대부분 서신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이 많은 서신 중에서 이 서신은 내용이 가장 짧고 매우 개인적이며 그가 또 다른 골로새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왜 이토록 특별하고 짧은 개인 서신을 쓰게 되었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죄수 바울이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를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칭하고 그 다음은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말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합니다. 그는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당시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대략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였습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는 65세에서 70세 정도였을 것이며 나이가 적지 않았고 게다가 그의 몸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골로새에서 도망쳐온 한 노예를 만났습니다. 이 노예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전 주인은 바로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이 충만한, 즉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뜻은 유용한 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노예들에게는 이러한 이름이 매우 흔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를 팔 때 이 노예가 매우 유용하다고 말하면 그의 몸값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똑똑하고 충성스러우며 일 처리도 매우 성실하게 하여 주인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유용한 노예, 이것이 오네시모 이름의 의미입니다. 사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편지를 쓴 진짜 목적을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가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서 온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빌레몬의 집에서 유용한 노예였지만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 집에 있을 때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기중품을 훔쳤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다음 골로새에서 아주 먼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로마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죄수가 범죄 후 사람이 적은 고향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숨으려 합니다. 죄인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가 로마에 있을 때 로마 역시 노예사회였고 당시 로마 제국의 주요 노동력은 노예였습니다. 만약 노예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충성스럽지 않다면 전체 사회와 심지어 국가의 근간까지도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경찰이나 로마 군인들은 자주 신분을 검사했습니다. 특히 노예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함부로 도망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로마 당국에 의해 도망 노예로 발각되었거나 아니면 무슨 어려움을 겪어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주인 빌레몬이 매우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빌레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그에 대해 특별히 높은 평가를 내렸고 편지에서 그를 사랑을 받는 동역자 빌레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집은 골로새에 있었고 그는 매우 부유했을 것이며 아마도 상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골로새에서 에베소, 즉 당시 아시아의 수도였던 큰 도시로 가서 장사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는 약 200km 정도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바울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때 에베소에 2-3년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바울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회개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번은 그가 집에 돌아온 후 그의 아내와 아들은 빌레몬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돌아와서 여보, 나 돌아왔소. 내가 이번에 얻은 수확이 특별히 크다고 말하고 싶소. 나는 특별히 기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이번에 큰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신이 사업에서 엄청난 돌파구와 성공을 이룬 거군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그럴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나는 천국의 가장 큰 재산과 축복을 얻었소. 그의 아내는 남편이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매우 기뻐하며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소. 나는 이미 천국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소.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나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풍성함과 영광을 상속받게 하셨소. 하나님 아들 자신이 바로 천국이요. 그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정말로 온 생명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정말 이전과는 달랐고 특별히 친절하고 특별히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와 아들도 모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아내에게 열심히 이야기했을 것이고 아내도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과거의 수많은 재물을 가져다주는 신에게 절했고 그 신이 우리를 도와주었는데 이제 우리가 재물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믿으면 만약 재물의 신이 우리에게 화를 낸다면 우리의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아니요. 설령 우리가 모든 재산을 잃는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소.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의 진정한 기쁨과 그에게 나타난 증거가 결국 그의 아내와 아들도 함께 영접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노예도 많았을 것입니다. 오네시모 한 명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쁨에 찬 그는 그 노예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리 와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에베소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 선생님이라는 정말 특별하신 분을 만났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바울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며 우리를 가르치는지요. 그는 계속해서 거듭거듭 바울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도 바울에 대해 어느 정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내가 노예로 살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불쌍하고 자유가 없는데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당신들 스스로 믿으세요.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주인에 대해 반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얘 계속 이렇게 힘들게 그를 위해 노예로 일해야 하는 거죠?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계획한 후 기중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서 에베소에서 설교하던 그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그 바울 선생님은 사람이 특별히 좋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말합니다. 오네시모, 너만 노예가 아니라 사실 온 인류가 너와 같단다. 하나님에게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땅에서 탕자와 노예로 살고 있지.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란다. 너뿐만이 아니야.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의 생명이 정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특별히 사랑했고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오네시모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 로마에 머무른다면 다시 로마 군대나 경찰에게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안 노예가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거나 심지어 물건을 훔쳐 도망쳤다가 일단 붙잡혀 돌아오면 주인은 법에 따라 그를 엄하게 처리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를 완전히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법이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붙잡아 오면 바로 처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노예들이 저렇게 물건 훔쳐 도망쳤다가 돌아왔는데 주인이 엄하게 대하거나 벌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럼 우리도 도망쳐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에게 이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없고 또한 돌아가면 이러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바울도 알았고 오네시모도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의 마음은 특별히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네시모를 보니 매우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빌레몬도 천국의 새로운 질서, 즉 새로운 인간관계 방식을 다시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고 또한 이 땅에서의 생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천국 법칙, 즉 천국의 사랑의 법칙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의 생명과 그의 교회가 거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고 복음이 이 세상을 이기고 크게 증거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모순에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직접적으로 성경의 도리로 볼 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며 노예 제도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로마의 법과 제도는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 스스로 천국의 사랑의 율법을 받아들여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 그는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배경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천천히 편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 이 첫 문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된.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므로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의 생명은 자아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은 완전히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큰 부자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왕이 아닙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요? 그분은 나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본래 사람의 생명 자체가 얼마나 비천한지요. 사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습니다.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은 흙입니다. 흙, 먼지, 티끌과 같지 않나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비천했지만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치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자신만을 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권세, 영광과 풍성함을 누리며 이 모든 것 안에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사람을 속여서 너 자신을 생각해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너는 너 자신이 될 수 있으며 너 자신을 찾아라. 너는 자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의 이러한 속임수 아래 사람은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자신을 위하여 살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나를 위해 신분을 확인합니다. 나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며 또한 스스로 영광스러운 신분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종이 되셨고 참으로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불리는 신분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는 죄인, 탕자, 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복음을 받았으므로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분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신감과 담대함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죄수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불쌍하며 얼마나 두려워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것입니다. 이 갇힌 자된을 보십시오. 그는 또 어떻게 말하나요? 그는 편지를 쓸 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주 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노예입니다. 가장 비천한 존재입니다. 일반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죄수인나 노예인나라고 소개한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감히 무슨 말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정말로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천국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금도 비천하다고 느끼지 않았고 조금도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갇힌 로마 감옥은 호화 별장이 아니고 안전을 보장하지도 않는 언제든지 끌려나가 참수당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감옥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하고 불쾌하며 자유가 없고 음식, 환경, 신체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매일 천국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천국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그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나가고 싶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나는 자유가 없어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내면은 얼마나 자유를 누렸는지 그는 사방을 신령하게 유람할 수 있었고 기도 속에서 그의 심령과 사랑 안에서 어디든 날아다녔습니다.
그는 세계 각지의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파수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 속에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자유, 천국의 풍성함, 그리고 천국 안에서의 가장 효율적인 섬김과 일이며 그는 그 가운데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매우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오네시모 때문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특별히 좋은 싹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역사적으로 증명된 한 가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전체 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오네시모가 노예이고 신분이 비천하지만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내재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매우 특별했습니다. 사실 오네시모의 생명은 이미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편지 뒤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그를 곁에 두고 동역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갈망했고 매우 간절하게 배웠으며 또한 그의 생명의 잠재력이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래 그를 곁에 두고 자신을 섬기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약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멀리 보았고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에게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 이토록 특별한 부담, 매우 강한 사랑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대략 주후 60년경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특별한 사랑을 품고 특별한 지혜와 겸손으로 썼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편지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지혜롭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하노니 보십시오. 바울 자신이 편지를 쓰면서도 형제 디모데를 덧붙였습니다. 그는 형제 디모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가 디모데를 이렇게 묘사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는 그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그가 직접 이끌었고 심지어 그의 서신에서는 그를 나의 아들 디모데라고 칭하며 내가 복음으로 낳은 참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그는 그를 동역자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형제 디모데라고 부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학렬은 다릅니다. 바울은 그의 스승이며 그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형제라고 부를까요? 그는 자신을 겸손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빌레몬에게 요청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매우 지혜롭고 또한 매우 겸손한 것입니다. 그는 나의 아들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나의 형제 디모데라고 말하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함께 편지한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것은 빌레몬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우 특별하다. 당신 이름처럼 당신은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며 당신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실도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고 회개하여 집으로 돌아간 후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은 분명 비교적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섬김은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바울도 이 점을 특별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이 처음 바울과 접촉했을 때 그 자신은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아,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가. 나는 단지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일 뿐이다. 보세요. 대사도와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동역자이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사랑하는 동역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동역자는 어린 일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빌레몬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엄청난 인정입니다. 그리고 또 자매 아비아입니다. 많은 해석가들은 여기서의 자매는 그의 친동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자매, 즉 그의 아내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만약 그의 아내가 협력하지 않고 빌레몬과 함께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의 집에 있는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비아도 빌레몬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섬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아비아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무슨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번에 오네시모가 돌아가면 당신들은 그를 용서하고 더 이상 그의 책임을 묻지 말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빌레몬 혼자라면 그는 체면을 생각하고 게다가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는 알겠습니다. 좋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그의 책임을 묻지 않고 그를 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의 아내가 반대한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남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후 아내와 대화하다가 아내가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다음 날 남편은 미안합니다. 내가 어제 내린 결정을 철회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지지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일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매우 영리합니다. 그는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언급하는데 이것은 당신의 아내도 당신들과 함께 사랑받고 함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녀에 대한 특별한 격려와 언급입니다. 그 다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입니다. 이 아키뽀도 매우 특별합니다. 보세요. 동역자 빌레몬과 그의 아내가 있고 또 병사된 자가 있습니다. 병사된 자는 보통 젊은 사람이므로 이것은 그가 매우 열정과 열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아키뽀는 누구일까요?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동시에 쓰여졌으며 거의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빌레몬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는 아마도 그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즉, 내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빌레몬의 집에서 아키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빌레몬 자신이 복음을 받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섬기기를 원한 후에 그의 아들도 주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자녀가 전문적인 준비와 배움을 얻어 섬기기를 바라듯이 빌레몬도 그의 아들을 바울에게 보냈었거나 심지어 바울이 갇혀있는 곳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바울에게서 배우게 하고 이 생명의 복음의 특별한 위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주 아시아와 로마 사이를 왕래하며 골로새에서 매우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특별히 그를 격려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당신, 당신의 아내, 그리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은 나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확인과 문안인지요.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매우 특별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사람에 속한 조직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부부 자체가 교회입니다. 한 가족,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한 가정에 두 사람 이상이 받아들이면 교회는 우리 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사랑, 은혜와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며 또한 누리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법칙 곧 천국의 사랑의 율법을 의지하여 천국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낼 수 있으며 천국의 승리를 경험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가 무엇인지 말하자면 교회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의 도리를 따르지 않으며 또한 이 세상의 풍속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천국에 속하며 하나님께 속하고 하늘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흥정이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며 그러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교회는 천국의 완전한 사랑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며 천국 사랑의 생명 관계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참된 사랑과 참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말할 때 그의 마음에는 매우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너의 집 교회는 이 땅의 풍속과 습관을 초월해야 하며 이 땅의 모든 법률, 율법과 도리를 초월해야 한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의 모든 사람은 이러한 공간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천국의 풍성한 사랑의 생명 관계가 나타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세상에서 증거를 삼고 천국의 진정한 보배, 천국 사랑의 생명의 증거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없으며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고 화목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나의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의 영원하고 승리하는 사랑의 생명 관계를 너희에게 영원히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다음은 평강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얻을 수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명령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아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모든 종교에서 하늘에서 오는 평강과 축복을 추구하려고 시도했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정으로 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은혜의 주님,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어떻게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처럼 긴장과 압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시며 아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을 기뻐하시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생명을 성취하고 완성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관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이러한 아들, 이러한 생명, 즉 주님이 하늘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감사하나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영생의 사랑의 생명 관계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바울이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구속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아들의 신분과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어떠한 제약도 초월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은 스스로 얻을 수 없지만 당신은 이미 얻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며 우리에게 사랑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그분 자신까지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이것으로 만족해야 하며 당신이 소유한 이 축복, 이 은혜와 평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흙, 티끌, 쓰레기와 같아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그분 앞에서 이토록 큰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그토록 부유하고 그토록 만족하며 그토록 영광스러운 신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땅에서 직면하는 도전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스스로 결정하고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이 편지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는 또한 우리에게 쓰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편지는 우리에게 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소중한 편지, 즉 2000년 전 로마 감옥에 갇힌 한 죄수가 골로새에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쓴 서신을 오늘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동역자. 바울은 똑같은 어조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동역자이며 당신 부부, 당신의 온 가족, 당신의 아들을 포함하여. 그러므로 당신의 집에는 이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큰 은혜, 이러한 평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분의 이러한 축복, 이러한 사랑, 이러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와 모든 일에 어떻게 진정으로 맞서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속 그분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그분과 함께 병사된 그리스도의 정의 병사로 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며 그분의 교회이며 그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과 응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잘 생각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